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탕자처럼 실패하고 또 많은 어두움과 상처를 안고 돌아가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탕자와 같은가 성공한 사람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과정 중에 얼마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얼마나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지를 더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 마음에 품고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평강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송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364장 찬송하시고 지윤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하루에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제약된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셨으니 영적으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인 주님이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굶주림,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병중에서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 갈릴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정승화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한평생을 사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6절입니다. 다니엘 6장 6절.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뒤에 가서 21절, 22절입니다. 두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에 대한 유명한 일화이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간직에 있을 때 다니엘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궁리하다가 한 꾀를 내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7절이지요. 7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법령을 선포해도 아마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그때의 법령 위반을 근거로
그를 체포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다니엘은 10절에 의하면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전과 다를 바 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법령을 어겼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라면 기간이 30일 동안이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쉬거나 또는 기도하더라도 그동안엔 공개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거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더라도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이로 인해 체포되었고 사자굴 속에 무참하게 던져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읽었던 2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다니엘을 해하려 했던 그 모든 자들이 대신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인데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쳐놓고 굶주린 사자나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들을 먹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에게서와 같은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불행히도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니엘처럼 맹수 앞에서 살아남았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무참하게 맹수의 밥으로 먹히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다니엘에게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 살 수 있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한쪽 면만 읽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안목이 되고 마는 거죠. 사자굴 속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사자들에게 먹혀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죠. 즉 다니엘이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즉 다니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먹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중요한 증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셔서 사자들에게 그들이 먹힘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은 비록 사자들에게 먹혀버렸지만 그들도 역시 죽음의 현실 앞에서조차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여러 선교사들이 계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교에 임하고 있지요. 선교사들 중에는 험하고 위험한 오지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험한 환경에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분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훌륭한 선교의 업적을 남기신 분도 계시지요. 죽임을 당한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실패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선교사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33살이라는 한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 고통도 없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나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들의 밥에 먹혔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던 거죠. 너무나 처참한 고통이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절규까지 나왔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정말 버림을 당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없으셨겠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무참히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도 들으실 수 있었던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내가 어떤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들으실 수 있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났느냐, 로마 시대의 성도들처럼 먹혀버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그러면서도 굳굳이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의 의지가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증거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따르고 예수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나가는 가운데에도 또 때로는 실패해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과 더 참되게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리는 여러 나라에서 있는 전쟁과 또 폭력과 여러 재앙과 위험과 또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여 온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파탄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이에도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와 또는 삶의 어려움과 또 실패와 좌절과 많은 일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 해결해 가야 할 문제, 또 인내하고 주님의 손길로서 이겨나가야 할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대림절 둘째 날 이 새벽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그 엄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사자굴과 같은 여러 위험과 위협과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시고, 그래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항상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고 나를 버리셨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형통하든 힘들고 고통스럽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전쟁과 테러와 폭력 속에서 오늘도 신음하며 살아가는 여러 백성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절규하는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체의 질고와 또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모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손길 속에서 모두가 다 극복하고 이기며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아픔과 눈물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며 더 주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내로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여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며 주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쪽은 낮이지만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맑은 날이어도 또 다른 쪽은 폭풍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지구를 향해 생명의 빛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함을 허락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안목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그것이 다 내 능력인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고 나를 버렸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듯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며,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먹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주님과 언제나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결국 내 생명과 모든 삶을, 특별히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며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어쩔 수 없이 육을 지닌 우리들 아닙니까? 너무 시련이 오래되거나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픔과 눈물이 있거나, 그러할 때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믿음에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가 넘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처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채우시고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중보의 기도와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